저는 생명수교회 담임목사인 윤성로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을 빛을 받을 말씀을 증거하라고 허락하신 줄 분명히 믿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 전 생명수교회 담임목사로서 45년 목직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86세의 나이입니다. 침례교회는 나이 제한이 없어서 제가 아직도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리가 2번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서서 말씀을 증거하기는 좀 힘든데 하나님께서 힘을 줄 줄 믿고 강단에 섰습니다. 보통 때는 앉아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아직 안 나오니까 준비가 안 되는 그냥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육신과 오늘 저는 육신과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종이 빛을 받고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령을 따라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감추인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땅에 감춘 보화라고 말씀을 했어요. 땅에 감춘 보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육체와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육체와 몸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갈 수가 없고 육체와 몸을 알아야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육체와 몸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육체는 헬라어 원어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사르크스. 제가 왜 원어를 들먹였냐 하면 우리 신약 성경은 다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기록된 그 원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된 일로 빠지게 됩니다. 원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진리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 혹은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약성경에 147번 나옵니다. 사르크스 147번 나온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어요. 육신과 몸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기 몸이 나오는데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몸은 이거는 신약성경에 142번 나옵니다. 몸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면 신약성경에 나오는 142번의 그 구절을 전부 다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몸이 무엇이냐? 그건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142구절이 답을 합니다. 육신과 몸을 구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뭐가 죽느냐?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데 뭐가 사느냐?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신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 비비는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생영이 된지라 성경 그게 되는데 그게 원어에 보게 되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Living soul, soul은 몸인데 Living soul로 되어 혼으로 되어 있다.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육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자가 임신하게 됩니다. 여자가 임신해서 태아기를 지나서 10달이 되면 세상 밖으로 태어납니다. 세상 밖으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육체로 태어난 겁니다. 육신. 육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살과 뼈, 이걸 육체라고 합니다. 이 육체는 시작은 남자의 씨로 시작해서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육체가 되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넌 동산에는 모든 나무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원어에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동산에는 모든 나무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원어상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꼬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죄의 몸이 됐습니다. 선악과는 뭐냐? 사단 마귀의 독인 죄를 의미합니다. 죄. 사단 마귀의 본성인 죄,
그 본성인 죄가 죄의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에 사람이 먹을 때에 사람 마귀의 본성인 죄가 참 육신 속에 들어온 겁니다. 육체 속에 들어와서 육체를 점령해버리고 마음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와 마음이 죄로 완전히 물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죄로 정하셨습니다. 육신은 죄다. 육신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의 독이 죄가 퍼져서 그래서 죄로 육신이 물들어 가지고 모든 육신은 다 죄로 물들었다. 육신은 죄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육신을 죄를 정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로마서 8장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육신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흙으로 지어져서 왔기 때문에 내가 호흡이 끝나고 죽으면 혼이 떠나가면 내 육체는 죽어서 물이 되고 흙이 되고 없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으면 물 되고 흙 되고 없어집니다. 육체는 없어집니다. 많은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죽은 다음에 예수 오실 때에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육체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육체는 죽으면 물되고 흙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습니다.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몸이 부활하지 육체는 부활할 수 없다. 사도신경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미싸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이 다시 살고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체는 소환이 끝나서 80년, 90년 살다가 호흡이 끝나고 죽으면 육체는 다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모든 육체는 다 그렇게 죽어왔고 앞으로도 죽어서 없어질 겁니다. 육체는 끝납니다. 그러나 몸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몸이. 그 몸을 잘 모르면 우리가 성의 해석을 잘못하게 되고 또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은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몸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도 확인해 보려고 하면 몸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142번 나오는데 그 단어를 베들레헴 성전을 통해서 보면은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42절이. 그걸 잘 읽어보시면 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는 사람의 씨인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육체가 생겨서 모든 육체는 남자의 씨로 생긴 겁니다. 그러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천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로 천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게 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낳으시느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몸이 생기는 겁니다.
그 몸이 생기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몸이 생기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분은 본인이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몸이 생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의 좀 확실한 예를 들면 어느 날 마리아가 2000년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사는데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브리엘 천사다. 하나님의 보내심 받들어 내가 너에게 왔다. 내가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것이고 영원히 이스라엘 집에 왕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상하다. 난 처녀인데 내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배나. 근데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처녀의 몸을 입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나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 잉태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바로 그 예수가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것이고 영원히 이스라엘 집 왕으로 할 것이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마리아로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렀는데 그 부모가 너 그 누구 애기냐 물어보면은 마리아가 난 이거 성령으로 임신된 거예요 라고 얘기한 부모가 그러냐고 납득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도 답하기가 어려워요. 남편 요셉이 많이 물어본다고 하면은 참 난처할 거예요. 난 이건 내 애기가 성령으로 임신된 거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아무도 납득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임신된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해서라도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낳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수용한 겁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래서 낳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첫째 시작입니다. 인류 최초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태어난 것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시작이고 최초로 몸이 생긴 분이고 그분이 교회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할 때에 몸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6장 1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몸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몸이 생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왜? 내 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예수 믿어도 몸이 없는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자기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나 몸이 있는 사람은 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몸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고, 몸이 있어야 부활할 수 있고, 몸이 있어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다 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으셔야 몸이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말씀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집어넣어 주시느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마음속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몸을 생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지 않으실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몸이 생길 수가 없어요. 몸이 있는 사람은 몸이 자라서 속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속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7장에는 속사람이 나오는데 이 속사람은 신약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이 속사람은 뭐냐? 몸이 생긴 사람이 마음속에서 자라서 속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게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마음속에 자라난 다음에 장성해서 커지면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태아가 자라서 10달 되면 세상으로 나오듯이 이 속사람도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게 되면 그게 새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새사람은 신약성경에 3번 나옵니다.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새사람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을 사는 사람은 속사람을 사는 사람과 새사람 태어난 사람과 다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뱃속에 아기가 한 5, 6개월쯤 되면은 엄마가 오늘 아침에 아빠하고 대판 싸운다. 대판 싸우면 막 손을 쥐고 싸우면 아기 태아가 그걸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알아들어서 야 지금 엄마가 아빠하고 싸우는구나. 그 정확히 몰라도 그렇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애가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데 태아 속에 아기가 엄마하고 싸우는 걸 알아요. 아빠하고 싸우는 걸. 엄마가 기분이 좋고 은혜가 있어서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 아기가 기뻐서 활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태아도 엄마의 음성을 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싸움을 있을 때에는 속싸움은 하나님께서 알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속담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 귀를 가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따라서 속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속사람은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할 때마다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해서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자라게 되면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태어난 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그 새 사람이 신학이 3번 나오는데 그 새 사람이 뭐냐? 태아가 엄마 뱃에서 자라서 세상밖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엄마의 탯줄을 받아서 공급받은 것을 끊고 탯줄을 끊고 이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살기 시작하기 위해 아기의 탄생이죠. 속사람으로 있을 때는 엄마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날 때 아기가 탯줄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이 젖을 빨고 혹은 이유식을 먹으면서 아기가 자라게 돼요. 우리 믿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속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 먹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먹고 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태아가 엄마 탯줄을 통해서 받아 먹듯이 속사람도 다른 사람 제 종들을 통해서 혹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먹고 자라게 되지 속사람. 그러나 속사람이 자라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탯줄을 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먹고 마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자기 스스로 먹고 마셔요. 교회 교인 성도 가운데서도 아직도 속사람을 칠 때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교인 가운데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목사의 설교도 들어서 자라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깨닫고 받아 먹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제는 목사의 설교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자기가 말씀을 먹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몸에 대해서 몸이 시작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마음속에 속사람으로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둘째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을 어떻게 얻었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리를 떠났습니다. 아마도 전세계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를 떠날 때 나이가 한 65세쯤 됐다고 그래요. 50쯤 돼서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물론 갈대아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살 때에 노아도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48년 동안인가를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48세 때까지 노아가 같이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노아가 죽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있을 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하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나온 게 65세 때에 나와서 부모와 아버지가 떠나서 함께 하나님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땅에 와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땅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같은 해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한 10년 이상이나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부터 혹은 하나님 땅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말씀했느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떠난 게 맨 처음에 본토를 떠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땅을 떠날 때 아비집을 떠났고, 그런데 아비집을 떠나면서도 친척인 조카 롯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어요. 조카 롯은 자기 형제 하란의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키웠기 때문에 아버지 같이 키웠습니다. 근데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 조카 롯을 완전히 떠나보내는 기간이 10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0년 어간이 걸렸어요.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통해서 구해내기도 하고, 그 후에 또 롯이 또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도망 나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20년 이상 결혼생활 했어도 사라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종 엘리에서를 후사로 삼으려고 마음먹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내가 내 몸을 얻다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에서는 내 후사가 안 된다, 내 몸을 얻다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20년 이상 결혼해서도 자식 못 낳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몸을 낳자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요구했다고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처 사라의 권고를 듣고 처 사라가 내 몸종 하갈을 들 테니까 내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으시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과 아무리 사랑을 나눠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해서 아마 몸종을 줬을 거예요. 그 몸종을 아브라함이 받아가지고 그 몸종을 통해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푹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해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바로 하갈은 율법을 의미한다. 율법을 의미하는 건 율법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다,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그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사람이 뭔가 빠져서 마음 빼앗기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자기 몸을 낳은 자식 때문에 너무 귀여워해가지고 푹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99세 때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육신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혼이 겁나서 새 사람이 태어날 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새 사람의 이름, 아브라함의 새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새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아브라함이고 새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처 사라에게 명령 이방 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맨 처음에는 믿음을 받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건 자기가 알아요. 이제는 성적 기능이 자축고 끝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건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서 살아도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다 알아요. 아브라함은 자기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됩니다 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는 내 후사가 아니다. 이스마엘 내 후사가 아니고 잠깐 내 처 사랑가 낳을 자식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가 내 후사가 된다 하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할 때는 그 말씀 믿음을 받지 못했지만은 다시 재차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다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이 혼이 겁난 상태에서 새 사람으로 말씀받아서 낳은 것이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이 겁난 다음에 말씀 받아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우리는 혼이 겁나기 전에는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 가서 어느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끝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과 장로들 혹은 전사들이 전부 은혜 받았다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 귀한 진리를 받아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뿔이 났어요. 화가 나요. 왜 목사님은 왜 이스마엘을 낳는 걸 가리킵니까? 이삭만 가리키지. 왜 우리는 이스마엘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마엘 안 낳습니다. 우리 이삭만 낳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떠나왔어요. 더 소개 안 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하면 이스마엘 먼저 낳게 돼 있다. 믿는 사람들은. 왜? 믿자마자 혼이 겁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혼이 겁나지 못하면 낳는 게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혼이 겁나면 비밀을 모르면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는 성도는 이스마엘 먼저 낳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 낳은 사람이 혼이 겁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혼의 겁남의 비밀이 그 중요합니다. 아마도 내일과 모레 우리 교회 우리 윤항진 목사, 길명의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다룰지 않을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혼의 겁남의 비밀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감질 보호합니다. 그것도. 혼이 거듭나야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혼이 겁나기 전에는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열심히 이스마엘만 펑펑 낳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 한다고 열심히 일해. 그 전부 일하는 거 전부 다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의 겁남의 비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의 겁남의 비밀을 많이 말씀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지금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명하게 혼이 겁나는 비밀을 알아야 우리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다른 겁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육신으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내가 혼이 겁나서 성령으로 낳은 것이 이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낳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그 모든 믿는 성도에게 이삭 낳기를 하는 원하시고 계시다. 이삭을 낳아야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대수가 42대를 통과한 다음에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 42대를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분류해놨어요. 42대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임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이렇게 42대를 14세부로 나눠서 말씀했어요. 그 14대의 의미가 뭐냐? 42대가 뭐고 14대가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2대는 믿는 성도가 몸이 생긴 다음에 그리스도화 되려고 하면 42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가데스바네에 또 시작돼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때 42곳을 통과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때 42곳 통과한 지점이 딱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42곳을 통과했다. 광야 생활은 우리는 알다시피 고난의 생활이고 환난과 역경의 생활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42대를 14대를 세 번으로 나눴습니다. 14대. 14대의 의미가 뭐냐? 헬라어의 전부 숫자의 개념은 전부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셋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넷함은 피조물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섯함은 피조물인 사람과 하나 더하기 넷하니까 하나님 더하기 사람. 그러니까 한과 사람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섯은. 일곱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일곱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초보적인 완전 수입니다. 열은 뭐냐? 열은 고난에서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열의 고난을 통과해야 열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은 뭐냐? 사람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 열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고난의 수가 열입니다. 다윗과 세 청년이 고난의 떡을 먹고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또 성원학교에서 내가 열흘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서를 의미합니다. 열넷은 뭐냐?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는데 그 14이 3번이나 있는 게 뭐냐? 그렇게 고난을 3번을 통과할 수 있어야 몸이 생긴 다음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삭은 몸의 시작이지만 그리스도가 몸의 완성입니다. 몸이 완성돼야 된다. 우리 몸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완성되기까지 계속적으로 태어나서 14에서 3번 통과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고난을 통과해야 그리스도화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거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합당한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 고난을 통과해서 감사함을 통과할 수 있을 때에 우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시간이 9시부터 시작인데 찬양팀이 내 시간을 까먹어버렸어요. 내가 나서 그 시간을 좀 보충하려고 좀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쉴 시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나머지 내일 우리 윤양진 목사가 내일 전할 것이고, 모레는 우리 김영애 목사가 전합니다. 성령교회. 아마 그때의 비밀들이 많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땅에 감춘 보화를 많이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사모함으로 추구해서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이루어야 얻는 겁니다. 꼭 그래서 땅에 감춘 보화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감춘 보화의 그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 열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생명 받는 삶을 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